2023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달려왔는데 한 해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도 오셨고 또 속속들이 아마 아, 곧 접속을 하셔서 오실 줄로 압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의 송년 회고 그리고 신년 계획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 해의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시고 2024년도에는 나는 이런 일을 기대한다. 내 인생에 이런 기분 좋은 또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여러분들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번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제가 그냥 고민해서 생각해 봤는데 한 분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 분 이분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분 말씀 듣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지금 10분 정도 접속이 돼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아마 곧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뉴저지에서 두 분, 뉴욕에서 한 분, 그리고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에서 한 분,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분들 오기 전에 뭐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먼저 어, 한 해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 뭐 글쎄요. 말씀은 한 n분의 1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묵묵히 그냥 보시면서 어, active listening, 적극적으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만 그래도 한 보통 말할 때 한 2분 정도 하면 길게 하시는 거거든요. 3분. 오늘은 한 5분 내외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끝나고도 또 얼마든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분까지는 너무 심하십니다. 5분에서 길으면 맥시멈 7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잘 못 끊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 원래는 이렇게 마이크를 키시면 발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제3 그리스도 연구소 의 대표로 계셨던 김진호 목사님 오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이분 거의 밤을 새시고 어, 작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밤에 아마 익숙하셔서 밤 8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 김진호 목사님 저 없을 때 인사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국교회 제2세대 민중신학자의 대표시고 안병무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유학 갔다 신학 유학 갔다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또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의 사회 병리학적인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오시고 계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 오셨는데 일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벅찬 말씀해 주셔서 어, 송구스럽습니다. 뭐 이제 제가 기장 목사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목사는 아니고요. 제가 노회에 제가 이름이 없어서 그게 노회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법에 의하면 노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일 수 없으니까 제가 목사는 아니고요. 그냥 전직 목사였고요. 교회 목회도 한 10년 했고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2018년에 이제 그만뒀고요.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속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글 쓰는 게 제 주업이고요. 민중신학 아까 2세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3세대고요. 그냥 저희가 자칭 3세대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이제
계속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신학 운동이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연구도 좀 했는데 제 주 분야는 이제 성서학이고요. 그냥 제가 그 나이는 뭐 많지 않은데 글은 또 너무 많이 써서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 책을 쓰고 글 쓰는 건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교회에서 저한테 아, 제가 이제 60이 작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60 됐다고 뭐 이렇게 뭘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이 예수에 관한 것과 바울에 관한 거예요. 민중신학자가 본 예수, 민중신학자가 본 바울 뭐 이런 식의 가제를 잡고서 쓰고 있고 이제 바울에 관한 거는 어느 잡지에 연재를 하고 있고요. 예수에 관한 거는 이제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인들 대상으로 하고 그걸 이제 글로 완성해 가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아유, 네, 뭐, 반갑습니다. 우리 네, 김준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길 원하시는 모르는데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대단한 연구소에 아마 연구 직함은 연구소장님 아니고 이사장님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장입니다. 네, 연구실장님 네, 네, 네. 네, 2018년도에 그만두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후학들에게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차 우리 김준호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아주 섭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저는 안병모 교수님께 직접 배워서 2세대다. 그리고 저를 그냥 3세대로 집었는데 3세대로 하시니까 오히려 좀 가깝고 굉장히 좋습니다. 느끼. 자, 오늘 김진호 목사님 이렇게 처음에 오셔서 김진호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누가 해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정숙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해주시는 것도 예, 정숙자 목사님 준비되면 남들 하는 거 보고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일단 여러분 키셔야 됩니다. 우리 예, 지성수 그러면 오프닝을 목사님께서 제가 지성수 오프닝을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금년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사랑방을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굉장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7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에 제 아돌람에서 크게 한번 이제 경랑을 겪고서 어떻게 뜻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온라인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된 지 4년째잖아요. 근데 팬데믹 되면서 이 줌 문화, 온라인 속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산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아둘람이라는 공동체가 한 3년 전부터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아주 잘 돼 왔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큰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대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큰 시험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을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위 그 온라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닥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크게 각성하고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그러니까 다른 아마 온라인 공동체에서는 결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처럼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데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 아주 하게 만들었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전수전, 뭐 공중전, 심지어 이제 온라인까지 다 거치게 돼서 아하, 온라인의 문제는 뭐가 있구나. 특히 온라인에서 신앙적인 모임에서는 또 어떤 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전직하 이제 이런 이렇게 오늘 같은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금년에 가장 큰 뭐 이런 사랑방을 시작한 것이고, 내년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우리 사랑방을 정말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 곳으로 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좀 나이를 좀 먹어서 뭐 다른 거 뭐 할 일도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온라인 문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효율 100%,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뭐 수많은 연간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줌으로 이런 걸 했거든요. 4년을 했으니까 연간 저 100회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온갖 기독교 내지는 뭐 기독교 인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신학, 인문학 이런 쪽은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습니다. 다 참여해 봤습니다. 다 참여해 봤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해 보니까 어 한마디로 오프라인과 전혀 달라요. 오프라인은 세게 나가는 사람, 아주 내가 이 정도다라고 세게 나가서 청중을 휘어잡고 하는 거 효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절대로 그건 금물입니다. 벌써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얼굴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댄다든지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느낌이 아주 즉각 오기 때문에 쪼끔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벌써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윤 신부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윤 신부님 보고 그랬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최고로 커뮤니케이션 전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은요 항상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파고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대화를 걸 수 있는, 왜 얼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김용옥처럼 뭐 카리스마가 넘쳐서 뭐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 미팅이기 때문에,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이제 섬세한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아는 거를 많이 자랑한다든지 포음제다든지 먹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또 길어? 정말 안 먹힙니다. 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고 앉았으면 다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끝나고 뭐 토론이랍시고 해요. 할 때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얘기하고는 엑기스에서 나오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문화, 온라인에서 성숙한 문화냐면 우리들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참여할 때 그것이 생산적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설사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준비를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그걸 전제하고 듣잖아요. 그냥 "너 떠들어라. 나 듣는다." 그거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이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참여하잖아요. 이런 온라인 공동체가 없어요. 대부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거리 듣고 있고, 거기다 또 좀 식자층이나 뭐 좀 뭐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고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것이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또라이들을 만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온라인 또라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히 아주 깨달은 바는 온라인 또라이는 오프라인 또라이와 다릅니다. 온라인 또라이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 온라인 또라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얘기할 기회가 오면 자기가 아는 얘기를 막 해야 되거든. 어? 그래서 온라인 또라이를 수없이, 특히 온라인 또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직업군으로서는 프로페서. 그래서 우리는 프로페서 포비아가 생겼어요. 일단 교수장만 붙었다 하면 이건 또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문 지식을 살려야 되거든. 자기 기회가 왔다 하면 있는 걸 다 퍼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러니까 진정한 그 코인오니아는 이 정보의 유통은 이렇게 활발하게 오고 가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쌍방으로 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성숙해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감히 함부로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또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정 목사님하고 만들 때 캐치프레이즈를 아, 아,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는 못 오는 모임. 뭐 그렇게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고맙게 그런 분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정말 제야의 강호의 고수들이 모여들어서 아주 즐겁게 기량을 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어,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온라인 공동체 만드는 것이 내년에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뼈 있는 말씀. 지선 소사님, 다음에 듣고 싶은 분 한 분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숙자 목, 목사님 준비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네. 언제나 제일 네. 먼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뭔가 심정이 비슷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갔어도 목사님이 혼자 막 그냥 설교만 하고 교인들은 듣고만 있는 그 모습에 제가 여성교회를 하면서 반드시 목사는 문제 제기 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성소에는 이렇고 현재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고 반드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네, 인원수가 다른 분들의 얘기대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여기도요. 더 이상 많아지면은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근데 인원수는 적어도 15명 이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음, 아주 마음이 든다 그럴까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아픈 얘기를 해도 받아주시고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모두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의견을 그대로 얘기하면서도 다시 그 다음 주에 와서 모두 얼굴을 내세우고 있는 제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다면은 이 모임은 제가 정말 참여해야 할 모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제에게는 그거 자체가 제 꿈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실은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내왔던 그 그룹 속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남자분들하고 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제, 제 여성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중심이지만 남자가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있다는 거 하고 음, 한 20년 정도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한두 명이 남자분이 계시다는 거 하고 여기는 모든 거의가 다 남자분들이고 우리 둘만
양 선생님하고 둘만 우리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시라 하는 바람에 제가 거절을 못해서 얘기하다가 제 스스로 이미 공개했던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더 제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로 바뀌어서 목사만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얘기도 함께 하는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다시 내년에도 이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숙자 목사님.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해 오셨고, 아무튼 여성신학의 한국의 여성신학의 데모 역할을 해 오셨는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정 목사님 그 다음 분 혹시나 듣고 싶은 분 이렇게 한번 순번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제가 언제나 들으면 기분이 좋은 목사님, 그 아르헨티나의 목사님, 그 다음에 해주세요. 네, 우리 권혁태 선생님. 지금 사실은 권혁태 선생님께서는 파타고니아에서 호텔 운영을 부에노스아이레스도 하시고 파타고니아도 안 계시네. 하셔가지고 이 안 아침에 계시네. 보면은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 잠깐 안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양 선생님께 제가 네, 같이 네, 합니다. 뉴욕에 살고 계신 양보영 선생님 마이크 아유, 끄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기서 또 저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정숙자 목사님 때문에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셔서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계시면 정말 큰일 나서 혼자서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정숙자 목사님이 계셔서 여성 동지가 또 내가 빠지지 말고 정숙자 목사님께 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저도 굉장히 정숙자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도 사실 이 온라인 공동체를요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또 남자분들하고 많이 한 거가 제가 기독실업인 협회를 갖다 한 15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남자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여기서 또 남자분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동창회 우리 여자 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동창회 같은 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은 또 굉장히 보람된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여기 참석하려면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또 책도 또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여튼 간에 제가 이런 온라인 공동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뭐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인생은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지금 나이는 많지만 20대 때부터 제가 10대부터 조금 했을 때부터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조금 했을 때는 굉장히 아파가지고 고난이 많고 또 국민학교 때까지 그 아픈 몸이 굉장히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막 자신감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저러블한 생각을 지났는데 제가 점쟁이 말을 듣고 또 이화여 중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최고의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55등 하던 애가 우리 반 부반장도 떨어졌는데 제가 이화여 중에 붙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점쟁이가 너는 간다 그래갖고 제가 시험을 제일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붙었는데 하여튼 제가 우여곡절한 생을 갖다가 많이 살았는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제일 힘들게 살고 그래갖고서는 제가 또 그런데 호기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미국도 27살에 혼자 왔어요. 그것도 또 불법 체류자로서 있었어요. 뭐 저기 비자를 갖다 또 일본에서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 일본 출장에 갔다가 일본 출장에서 근데 지금 따져보면은 우리는 모든 거가 남의 익스피리언스, 남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된다. 그런 걸 갖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경험은 빨리 잊어버리라 그래요. 뭐 자살을 했다든가 누가 뭐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거는
빨리 지나가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무의식이 그런 나쁜 걸 갖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이라. 누가 굉장히 무에서 출세를 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좋은 거. 또 저 사람이 굉장히 박식해졌다. 이런 거를 빨리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에어라인에 근무했었는데 그 조선호텔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옛날에는 뭐 팩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텔렉스로 오고 갔어요. 모든 거가. 근데 그 텔렉스 거리 굉장히 기술자예요. 그래갖고 점으로 쪽쪽쪽쪽 나오면 그걸 또 문자화해갖고 우리한테 갖다 주는데 그 텔렉스 거리 하루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프렌드가 출장 갔다가 일본에서 비자를 받아갖고 미국에 갔다. 근데 그 당시에 1970년대에는 일본이 비자 없이 미국에 가는 거예요. 1970년대 벌써 비자 없이 미국에 가는 거가 형통이 되니까 미국 대사관이 굉장히 한산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주재원하고 이미그레이션하고 그 저희 학생 비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그때 옛날에 70년대 미국 비자 받으려면 10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행사가 아니면은 본인이 가서 받으러 가려면 막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억지로 받고 막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여튼 일본에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막 비자를 받아갖고 아주 성공리에 저도 비자를 획득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를 와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따진 거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가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는가.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 딱 그냥 홀홀 단신 왔으니까 여자 혼자서 왔으니까 이제 무일푼으로 온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5천 불을 갖다 또 마련하고 저한테 손에 5천 불을 갖다 지어줬는데 근데 우리 엄마도 내가 미국 비자도 없는데 미국 가서 산다 그러니까 막 5천 불을 구해왔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너 이거 갖고 가라고. 여자가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저기 하라고 그래갖고 근데 5천 불을 제가 3년 동안 안 썼습니다. 그렇게 내가 벌어서 썼는데 하여튼 간에 돈을 갖다가 잘 해야 된다 해서 내가 요새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러다가 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요번에는 근데 이제 가만히 흘러보면은 사실은 제가 인생이 편한 거가 지금이 제일 편해졌어요. 60대부터 인생이 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저기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20대도 힘들잖아요. 30대도 힘들고 다 힘든데 하나님 만난 게 50대니까 50살부터 굉장히 내가 인생이 편해져요. 사실 하나님 만나면 또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사실 영적 이런 게 조금 뛰어나요. 다른 건 굉장히 무식하고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나는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깨달음을 갖다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무엇인가? 왜 여기에 있던 항상 그걸 하면은 이상하게 책을 한 개도 안 읽어도 제가 모의고사 같은 데는 전체에서 1등을 해요. 수학하고 국어가 그 이해하는 건데 그 국어를 갖다가 그게 나도 국어를 보통 때는 실력이 30점 받으면은 모의고사 국어는 이상하게 내가 전체에서 막 1등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 문장력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책은 안 읽었는데 그 철학이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그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뭐 쓰라고 그런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써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시험도 공부 못하는 애가 거기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또 제가 박근혜도 어떻게 또 이화여중에 들어간 게 이제 영어 수학만 국어하고 수학만 봤기 때문에 그거 들어와서 박근혜가 굉장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약간 거기 혜택을 입었는데 하여튼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정신적인 나이가 있고 육체적인 나이가 있고 돈의 나이가 있다고 그래요. 돈을 쓸 줄 아는 나이. 근데 나이가 들어도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위에서 제가 여행사를 또 오랫동안 경영을 했어요. 뉴욕에 와갖고 27살에 뉴욕에 와갖고 한 30년 동안 여행사를 갖다 경영을 했는데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잖아요. 제가 뭐 한국에서 온 가수, 뭐 국회의원, 뭐 또 뭐 배우, 또 뭐 제가 또 윤치영 씨 딸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윤치영 씨 딸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친하겠는데 그 돈의 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따져보면은 돈의 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쓸 줄 모르는 게 애기같이 돈을 쓰는 게 돈의 나이를 모른다. 돈의 가치를 모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데 가장 제가 본 거는 베풀수록 돈이 나온다. 돈이 풍부해진다. 그걸 또 제가 철학을 깨달았어요. 자기 사실은 돈이 많이 벌 때는 베풀 시간도 없고 바빠갖고 일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돈이 한 개도 안 벌리는데 돈을 막 쓰니까 돈이 막 생겨요. 저절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수록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게 제 그 돈에 대한 철칙이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왜 어떤 사람은 왜 돈을 못 쓰냐면은 80 정도 됐는데 돈이 많은데 쓸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그 성경에 그 말이 딱 나와요. 악한 사람은 네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는 축복을 안 주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 모아두는 것이 근원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 나가가 내 돈이지 모아두는 건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뭐니까, 행복하고 돈이 물론 행복은 안 만들지만 우리가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길이를 잘못 드린 게, 에어라인은 최고의, 우리가 이코노미를 안 태워요. 옛날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폴스 클래스와 항상 폴스 클래스 호텔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고, 조선 호텔에서, 또 우리가 회사가 조선 호텔이고, 그리고 홍콩 같은 데 가면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하여튼 제가 20대 때부터 우리 에어라인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말할 때 화류계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에어라인들은 화류계다. 그리고 또 에어라인 조선 호텔에 보면은 못생긴 남자들도 없고 못생긴 여자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못생겼냐면 또 실력이 없는 사람들, 다 외국의 대학에서 다 1등한 사람들이에요. 몽땅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어라인에 있는데, 그러면서 화려하게 사는 거 굉장히 화려해. 월급은 적지만 호텔 여행은 백만장자가 누리는 것처럼 여행을 하다. 뭐 하여튼 부의 세계는 그 정도로 하는데, 제가 왜 뭐냐면 돈을 못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무서워서 여행을 못 가고, 두려움 때문에. 근데 두려움이라는 거가 있는 거가 굉장히 나쁜 건데,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또 뭐든지 뭐 여행 가면 큰일 난다, 그런 거가 있는 게,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렇다고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그냥 축적해놨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막 변호사한테 돈을 다 뺏기더라고요. 자식들이 싸움해갖고 죽어갖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왜 그 돈을 갖다가 돈이 중요하냐면은, 돈을 잘 써야 되느냐면은, 그 돈을 갖다 못 쓸 적에 일어나는 비극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불안한 거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탈 때 내가 옛날에 굉장히 싫어했는데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던지신다. 내가 그 믿음이 강하면은 어떤 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감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건 믿음으로 생기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육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실 수, 육의 아버지가 뭐 나를 평생 먹여 살리지도 않잖아요. 교육은 시키시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근데 우리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돈 걱정을 하면 제일 나쁜 게 크리에이터가 안 생기고 에너지가 낭비돼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절대 하지 않고, 나는 항상 부가 넘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돈이 없을 때도 나는 항상 나는 가난한 거는 내 인생에 안 맞는다. 이걸 갖다 생각하면 돈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못 쓰는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앞으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70이라고 80이라고 부자 안 되는 법 없어요. 다 해서 풍족하게 살아야지 우선 정신적인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뭐든지 자유로움을 느껴서 그 갖다가 그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육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내가 너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5분이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또 생각나면 많이 할 텐데요. 우리가 많이 최고로 부자들이 갖는 게 딱 두 가지가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 뭐든지 어렸던 걸 할 적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여행할 적에, 아니 여기 가서 죽건 저기 가서 죽건 하나님의 오래면 가는 거지, 여행했다가 죽는 거 객사다. 객사라는 말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행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할아버지 80대 노인네가 그러세요.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음을 잘 못 고 여행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너 근데 앞으로 여행을 갖다 1월 1일이 되면 3개월마다 4개를 갖다 여행을 딱 해놨대, 긴 여행을. 그래서 왜 이렇게 네가 이 여행을 갖다가 아픈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아파도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나와야지, 집에 혼자서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오니까 너같이 예쁜 애하고도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으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젊었을 때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80대한테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아파서 집에서 죽지 말고 객사를 하더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자.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하는 거가 그 돈의 철학이고, 하여튼 간에 제가 조금 읽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하나님 얘기 다시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정만 선생님께서
저기 그 마이크가 아까부터 켜놓으신 것 같은데. 자, 다음 파트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김진호 목사님 강의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냥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오셨어요. 김진호 목사님한테 뭐 질문해야 되는가? 지금 안 계신가? 지금 안 계시죠? 나가신 지금 것 같으네.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지금 김진호 계시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접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그냥 목사님 강의하시는 줄 알고. 예, 저는 이제 오늘은 일단 지성수 목사님께서 네. 한번 들어와서 분위기를 좀 보고 이렇게 예. 예, 다음에 잘못하면 정신 못 차리고 뭐 혼자 말하니까 잘 견학 좀 하라고 그러셔서 온 거고요.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9시부터 다른 회의가 있어서 좀 이따 아,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뵈서 감사합니다. 본지 오래. 지금 서울 계세요? 제주도 계세요? 네, 지금은 서울입니다. 서울 계세요? 예. 그래. 언제 한번 봬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금년이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요. 11월 말로, 지난달 말로 청년 예배를 드리고 3년 6개월 더 심우하고요.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올해로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사역을 마친 올해 기독교가 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독교가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고 여태 목사를 한 겁니다. 이 모임에 굉장히 저는 반갑고 감사한데요. 제가 공부할 수 없는 분야를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이제 분들의 강의를 제가 경청하려고 하고요. 공부를 할 건데, 그런 이제 대개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잘못됐으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바깥의 많은 부분을 섭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기독교 정체성이 뭔가를 좀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교회 체제, 뭐 부패, 구조, 뭐 이런 거 개선하는 그런 책들은 많았는데요. 신학이 어떻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었나 하는 책은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그런 책을 봄에 4번째 책으로 기독교 다시 서기로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2세기 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성서와는 다른 길을 심플라톤주의를 길을 가게 됐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5세기에 와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국 신학을 하면서 갈릴리 민중 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게 하나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핵심은 이용과 제가 지금 향유와 이용인데요. 아우구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업적 성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신에게 가는 건데요. 유대사회와 같이 오늘날 자본주의와 이게 결합이 돼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팽창 성과 이렇게 된 그 신학이 아우구스틴으로부터 온 건데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아우구스틴이가 뭘 잘못한 거냐면 성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향유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틴이가 까꿀로 말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아직 보질 못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유하라. 이게 맞는 거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은혜 같은 거요.
그 카리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또 다른 이름인데 그는 어떤 받은 선물로 이해한 거죠. 무라시킨 거예요. 교회를 무라시키고 이런 거 다 아웃시키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걸 제가 이제 기독교 다시 속에서 밝힌 거고요. 그걸 제가 진작 알았으면 그좀 목회를 멋있게 했을 텐데, 물러나는 올해, 작년부터 올해,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돼서 그걸 책으로 쓰고, 이제 올해를 감사하게 이제 제 목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내년은, 내년 1월 달에는 대구 성서학당 강의가 있고요. 목사님들 강의가 있고, 봄에는 제가 작년에 올 봄에 목포 성서학당에 이제 가면 4시간 강의하는 건데요. 거기 2회에 걸쳐 강의를 했는데요. 올해 봄에 또 가서 로마서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이제 좀 읽고 싶은 책들, 전에같이 많이 못 읽지만 읽고 싶은 책들, 동구권의 철학자들 책, 이런 책들 좀 읽고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른 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도 그냥 지성수 목사님을 이어서 제가 짧게 지금 현재 제 시간은 6시 45분이거든요. 아침. 제가 5분 안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난 팬데믹이 터지면서 온라인 신앙 공동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더더구나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는 일부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3년간 실험했었죠. 어, 처음에는 임시 운영위원도 있었고, 나중에 운영위원장도 두게 되고, 발언은 모두 n분의 1. 그리고 거기에는 직분을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목사, 선교사,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모두가 형제 자매로. 그래서 그 3년이 되면서 중간 백서 정도를 우리가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던 게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해석 공동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아둘람에서는 예배 공동체가 우선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 태동의 본적을 가진 공동체의 예배가 있는 곳이다. 그 온라인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간 초월의 온라인 유익을 주는 공시적 예배였다. 그래서 자부했던 게 이제 시간대가 지구가 둥글어서 한국은 물론 이제 미동부 지역, 뉴욕, 뉴저지, 그리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도 초반에 있었고, 또 오클랜드, 뉴질랜드, 시드니나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리마, 심지어는 요하네스버그,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그 시간은 새벽 3시였어요. 그렇게 해서 유럽까지 우리가 좀 했으면 참 좋겠다. 뭐 파리나 런던까지. 그런데 시간이 이제 새벽 2시니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공간 초월의 온라인의 유익을 누리는 공시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다음에 이제 외면 기독교. 왜 외면 기독교냐고 제가 표현했냐면 그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오프라인 교회였다. 그래서 어, 외면당했다. 그래서 외면 기독교의 온라인 대면을 뉴노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전통과 형식 예배 파격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쌍방소통적 평등 공동체 예배였다. 그 다음에 다름의 능동적 포용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다원성. 이게 이제 뭐 수준보다는 다원적인 신앙 차원이 있으니까 신앙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평등
신앙 공동체 예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 만에 이제 철저히 힘들어졌어요. 그게 그런 의미로 이제 3년 지나면서 4년째 조금 중간 보고서를 만들고 세워 보려고 했는데 뜻밖의 내재적인 어려움이 터진 거죠. 그래서 지난 3년간 투자했던 그 정성이 굉장히 어떤 의미화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은 우리가 각자의 신앙적 돌봄이 필요 없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제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교제는 없을 수 없다. 이 뭐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 교제가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기를 참 바라는 그런 소원들을 가진 곳이 지난 8월부터 시작돼서 한 몇 개월 동안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말을 줄이면 아까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는 온라인의 정보 유통, 그런데 그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대화법의 수준을 조금 높여보고자 애쓰는 그리고 지금 그 소통의 투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시대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처치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다른 온라인 소통의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성수 목사님과 조금 말을 자꾸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좀 썼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붙이면 지금은 그 매체 관리를 다 개인마다 하고 있고 1인 신문사 같은 소통을 세상과 하고 있고 거기에 굉장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그 모빌라이징 인포메이션 제 자신의 신변 에 관한 이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빌라이징 인포메이션을 조금 소통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일을 개인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고수들이 많으시니까 좀 배워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5분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뒤로 해주실 분은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호텔 경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파타고니아에 계시는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는 아니, 목사님 잠깐 먼저 나가실 분을 시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8시까지 나가신다는데. 예. 그다음 그럼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실 분은 김준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예, 2023년 송년 회고와 2023년 신년 계획을 그래도 5분 안에 말씀하시는 게 아마 우리 양보영 선생님께서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 줄 알았는데, 네, 뭐, 저 그냥 계획 잘 안 세우고, 그냥, 그, 제가 너무 오랫동안 주문 생산자로 주문이 들어오면 글을 쓰는 방식으로 살아와서 사실 계획이 없이 살고 있고요. 그냥 하고 있는 일은 예수하고 바울에 관한 민중신학적 시각에서 책을 쓰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관심 있게 다뤄왔던 것이 이제 제주 4.3 사건, 내가 제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그런 걸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4.3과 세계화에 이제 세계화가 퇴행되는 시점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세계적인 극우주의 현상과 4.3 담론이 미치고 있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네거티브한 양상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작업을 해왔고 또 그런 비슷한 작업을 주문을 받아서 그냥 올해 제가 할 숙제는 예수하고 바울에 관한 책을 쓰는 거하고 4.3과 최근 한국 사회와 세계를 휘젓고 있는 극우 현상
이런 것들에 관한 공부와 글이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게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글쟁이가 되다 보니까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네요. 네, 제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김진호 목사님 초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곧 아마 9시에 다른 모임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1월에 아마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쓰고 계신 책 중에 일부를 우리가 미리 들을 수 있을까? 아마 저희 모교 신앙과 사랑 신학 공동체에서 이때까지 아주 불거졌던 우리 논쟁거리가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바울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아무래도 전문가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정만 목사님 뒤풀이 담아가 있으면 오늘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김준호 목사님 그때 강의 바울 하실 건가요? 1월 달에? 김준호 목사님 강의가 민중신학 하실 예, 거예요? 바울 하실 거예요? 예, 그냥 지성수 목사님이 바울 얘기하셔갖고 바울 아, 한번 예. 근데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제 바울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방에. 네, 네. 아주 빌드업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1월에 다시 이제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김진호 선생님,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요 자리는 이제 또 떠나시고 다음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숙자 목사님 소원을 다시 연결해서 파타고니아에 계시는 목사님이 아니시지만 더 목사님처럼 보이시는 우리 권혁태 선생님 2023년 송년회고와 2024년 신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뭐 정리를 잘 해서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그냥 대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을 이론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렇게만 살고 있습니다. 제 사는 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대죽로니가 전서 안 쓰고요. 죽어서 천국 저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서 천국. 그러니까 황혼기가 황금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하고 늙어서도 일할 겁니다.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게 하고 공동체가 사는 그 입장,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남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황혼기가 황금기가 되도록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좀 형편이 좋아지고 이래서 이제부터는 좀 그런 제 이상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할까. 그래서 요즘은 호텔 경영보다는 작은 집을 짓는 거를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회를 제 나름대로 진단할 때는요. 너무 큰 집을 사니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조그만 집만 살아도 세상은 많은 문제가 없어지고 또 지금은 비비엔다 굉장히 주거 집이 모자라잖아요. 작은 쓰면은 많이 해결이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미혼모의 문제나 자식 키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작은 집을 많이 지어서 무료로 주든가 저렴하게만 주면은 아마 세상에 기여할 것 같아가지고 이 우리가 사는 황혼 천국의 황금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런 일을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드는 늙은 사람이 천국을 살고 어려운 사람이 천국을 사는 그런 공동체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호텔 경영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집을 짓는 거 그거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말하는 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모르실 분들은 나중에 여기 직접 와 보시면은 다 알 수 있고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뒷담화 할 때 그냥 프리하게 말씀을 더 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영태 선생님 다른 분 한 분 지적해 주시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인조 장로님 부천 예, 정자 민주평통 장로님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이제 정인조 장로님은 예. 성함이 인조 그렇기 때문에 저게 조선 왕조의 한 분 같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자, 우리 해외 여행하고 오셨는데 우리 기장 은퇴 장로님이시고 스스로 철이 들든 철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부천 민주평통위원장이신 우리 정인조 장로님 2023년 송년회고와 24년 신년 계획에 대해서 한 5분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한 15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가 어, 오늘 어떤 지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대는 대로 뭐 어쨌든 그 지금 정 목사님 소개한 대로 금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이제 딱 71년 반을 살았는데 가장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3년이. 바쁜 것은 뭐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직책들, 소위 말해서 이제는 사인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 민주평통의 부천시 협의회장, 또 교회의 시무장로 은퇴하고 원로장로 되고 다 뭐 앞에 이제 명예, 회장 이런 타이틀은 붙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사인하는 일은 없게 된 한 해고 그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좀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 뭐 얼기설기한 내용이나 그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철이 들던 철학자라는 자서전을 냈고 그때 우리 지 목사님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우리 권혁태 선배님 말씀 맞다나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조예나 깊이는 없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말보다 실천이다 이런 생각을 뭐 20대 이후에 쭉 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큰 뭐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나 어떻게 보면 양식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아서 뭐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12월 달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아 필란트로픽 어워드라는 것에서 공적상을 받게 되는데 공적상이 저는 한글로 공적인데 영어로 보면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라 해서 영어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 아니 그게 가질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상을 한번 받았고 또 지난 19일 날에는 제가 정말 마지막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열정을 쏟아부은 부천희망재단이 그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 대전에서 대상을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주거 지역자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평가할 때도 이게 민간이 하는 영역에서 이거 대단하다 해서 아마 이거 처음으로 민간 단체가 대통령상을 받게 돼서 제가 12년 동안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나 공헌 아니면은 필란트로피 어떤 그런 활동을 한 것들이 평가를 받아가는구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데요. 그럼 요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7월 달에 자서전을 600권을 출판 기념회에서 배포를 하고 나머지 서점에서 500권이 아마 유포가 됐는데요. 불특정 다수한테서 가끔 전화를 받아서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은 분이 가끔 있어서 피드백이 너무 칭찬 일변도라 제가 가끔 내가 너무 교만해지는 건 아닌가? 내가 누군가? 약간 혼동스러움이 있습니다.
뭐 그게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스스로 알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은 일은 내년부터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원혜영 의원, 그 풀무원을 창업했고 풀무원 공동체 생활하는 원경선 선생님의 아드님 원혜영 의원하고 웰다잉 문화운동에 좀 전념을 할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은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나가신 그 김 목사님이나 우리 고넥트 선배님 와 계신데 나중에 뒷담화 시간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정영민 목사님 일전에 기국을 했는데 그때 뵙지 못해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 윤정현 신부님이나 여기서 뭐 되게 초면은 아닌 것 같은데 다 편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정인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는데 좋은 소식 주시고. 아무튼 우리 원혜영 의원님도 사실 아들랑 공동체에서 소개를 받아서 웰다잉. 저도 한 2년 전에 갔을 때 제주 네. 공항에서 우연히 뵀어요. 예. 원래는 제주도로 이 후배들과 골프회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 소개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요 정도로 해서 순번을 전부 고창의 윤정현 신부님한테 살짝 넘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정현 신부님, 아까 지성수 네. 목사님께서 온라인 소통의 대가다. 저분만큼 하면 네 된다. 했는데 오늘도 아이고, 말씀해 아유, 주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같이 하면 안 돼요.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전달력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례죠. 저는 올해 여러 면에서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애들이 이제 갓난아기에서 2살, 3살, 세돌이 지나니까 약간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정리해서 4월 달에는 이제 늙은이 풀이를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늙은이 풀이 출간하고 나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코엑스 세계 국제 도서전에 가서 그 저자 사인회를 했더니 대구 초월에서 초청을 해서 5강의를 대구에 가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또 지역의 그 여론을 주도하는 그룹이더라고요. 전문가, 의사,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올해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경북 대구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다석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뛰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석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서도 많이 확산되구나. 작년에는 평창문화원에서 이제 다석 세미나에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걸 느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또 그 사업하는 사람들 전문 지식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는데 다석을 주제로 공부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 지방으로 확산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시람 TV에서 종교관 대화 이름으로 늙은이 풀이를 좀 해설해주고 그 다음에 쓰게 된 동기를 말하자고 그래서 아시람 TV하고 1시간 정도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우리 목요 신앙 그리고 신학사랑방에서 다섯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3차례 했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제가 쓴 책이 세종도서로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2판이 나오게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학술 부분 우수도서로 이제 없이 계신 하나님이 됐었는데, 동현출판사에서 책을 제가 2015년부터 2024년간 기초 내면서 쓴 일지를 좀 정리해 보자고. 그래서 2024년은 저의 이제 생태 영성의 삶, 기촌일지, 뭐 그런 식으로 책을 내자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아마 저의 기촌일지가 주제가 돼서 책 작업을 할 것 같고, 좀 애들이 더 커서 자유로워지면 2024년은 미국, 남미,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한번 떠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윤정희 신부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귀촌 일지가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 말씀하실 분 한 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안 하신 분, 울산의 배상의, 네, 형제님 배상희 형제님? 지적하겠습니다. 울산인데 뒤에 배경 사진은 해운대 아닌가요? 아닙니다. 울산의 정자바다고요. 어, 네, 울산의 바닷가 해운대보다 물이 더 맑습니다. 그렇군요. 네, 회도 괜찮고요. 저는 올해 과연 내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했나, 아버지 역할을 잘 했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아빠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 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애들에게 더 자상한 아빠가 돼서, 아빠를 존경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과거에, 많은 실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애들이 잘 따라오고, 또, 또 자기들이 뭐 해야 될 일 알아서 척척척 하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묵묵히 지켜본 아내가 너무 복덩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버지 역할을 좀 더 잘해서 애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아무튼 우리 배상희 형제님,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헨리키 목사님, 뉴저지의 헨리키 목사님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서백진 형제님 이렇게 가시면 거의 다 순번이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최정희 사모님도 계신데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뉴저지의 헨리키 목사님, 네, 지난주에 사회사본과 국제법 하셨는데 아무튼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하신 우리 헨리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올해는 21세기의 23번째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삶을 살아보면서 그 매일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캘린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캘린더 인생 같기도 한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 이번에 이 행사를, 이 신앙 사랑방 모임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의 그 캘린더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모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한테 23년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어떤 의미로 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섭리적인 그러한 뜻을 느끼는 그러한 한 해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하나의 섹트, 그 종단이라고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했던 그곳의 폐허지도 사실은 섹트였어요. 흔히 뭐 SNL 종파 뭐 그러는데 그러한 소종파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작년 한 해의 그 삶의, 아니 올해 한 해, 올해 이제 아직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3년은 하나의 섹트로서 시작했던 한 종파가 마무리 짓는 그런 상징적인 해였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 초부터 2023년 초부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마 그런 다큐멘터리 봤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섹트의 초창기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이제 23년도 최근에 본 뉴스에 보니까 23년형을 언도받았더라고요. 어떤 상징적인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이라는 숫자는 저한테는 제 나름의 섭리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거였고, 저로서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한 해였고, 특별히 지성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을 저는 굉장히 큰 기회로 생각하고,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것은 사실은 제가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저를 유지하게 했던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섹트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파가, 사해 종파가 또는 SNL 종파가 또는 그 후에 많은 랍비 전통의 유대이즘들이 어떻게 기독교와 연관이 됐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는가를 제가 평생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 발표를 통해서 2024년도에는 아까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와 바울, 이 두 인물에 관한 관계성이 사해 문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제법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학적인 또는 종교학적인, 그래서 소종파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그 견해를 정리해보는 그런 2024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우리 henry 김 목사님,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같이 우리가 여기서 그런 고민 공유하고 또 귀담아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뜻깊은 소회를 2023년, 특히 23년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비디오 편집,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서백진 장로님, 자,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뒷담화가 넘어갈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젊은 나이에 강제 안신년이라고 그러죠. 뭐, 교수님들이 뭐, 1년간 뭐, 쉬는 타임이 있고, 막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이제 올해가 그런 해였던 것 같기도 한데, 내년에는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제 생활 전선에 투입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신학 사랑방이 영업이 더 이제 내년에도 활발하게 잘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뜬금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또 신학의 백화점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제품을 구비해 놓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또 욕구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좀 비전이 느껴지고 이 준모임이 더 이제 그런 필요한 하는 고객이 있다면 잘 영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굵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무튼 예, 우리 서백진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셨으면 정말 얼마나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해결하느라고 힘들었을까. 근데 아주 그래도 여기에 가장 영 블러드로서 예, 온라인 그 테크놀로지를 가장 빨리 요리하셔가지고 이거 뭐 사랑방 모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편집이 돼서 올라오게끔 해주셔서 정말 예, 영업 전선에서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뒤풀이 담아지만 여러분들 뒷담화를